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발제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는 자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을 발견한 자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주님을 찾을 것이며 당신을 믿음으로써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간구하여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모실 만한 이 어느 것이라도 내 안에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한 줌의 흙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내가 당신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어떤 존재가 감히 그 속에 당신을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당신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 당신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음부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유일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심령 속에 들어오사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잊게 하시며 당신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의 집은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편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넓혀 주옵소서. 지금은 내 영혼의 집이 너무나 황폐하였사오니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의 추한 모습들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께 고백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주여, 당신 아니면 누가 정결하게 할 수 있겠사오며 당신이 아니면 누구에게 간구하겠나이까.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아, 인간의 죄악이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당신은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사오나 인간 속에 있는 죄는 당신이 만들지 아니하셨사오니 나의 유년 시절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감찰하실진대 죄 없이 성실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가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핏줄의 형제에게도 눈을 부라리며 창백하게 노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네아스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인 디도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동정의 눈물조차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합니까? 나는 내 마음의 빛이 되시며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내 정신에 활력을 주시며 내 세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거스르며 세상을 벗삼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혹시 이 변변치 못한 글을 읽게 될 때에 그들이 비록 지극히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글을 쓰는 나나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간절하도록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하는 심령과 신앙의 생활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순결과 아름다움과 정직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 목마름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참된 행복을 소유합니다. 나의 하나님, 젊은 시절 나는 주님을 떠나 제멋대로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었으며 나의 영혼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내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기를 빨랐고 나의 영혼이 공허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내게 가까워졌습니다.
주 하나님,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웃의 슬픔 속에 뛰어드는 사랑과 용기야말로 당신께 나아가는 길이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주님 안에서 수용되며 상처받은 영혼은 주님 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동정과 연민은 생명력이 있어 영원하며 결코 파괴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사실은 성경이 교만한 자에게는 쉽게 깨우쳐지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고 겸손한 길로 되어 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고도의 신비스러운 베일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교만한 나로서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가거나 겸손히 내 목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졌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사정과는 달리 성경은 키케로의 저서와 비교하여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나의 지성은 평범한 성경의 문체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고 날카롭다고 자부하는 나의 통찰력은 성경의 내용을 별로 살펴볼 것도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린 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성경의 진리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한 어른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불안해합니다. 만약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에게 호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비탄과 통곡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달콤한 열매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위로는 위로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이 같은 일들은 아는 자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러한 사실은 모르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두 가지 사실을 다 알면 더욱 행복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그 나무의 크기와 너비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그가 하늘에 있는 북극곰 별자리는 헤아리지 못해도 우주를 측량하지 못하며 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수와 무게와 크기를 적절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밀라노시를 위하여 수사교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밀라노로부터 로마 시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시 예산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니교 친구들이 나를 추천했고 나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마니교 친구들과의 이별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시장이었던 시마쿠스는 구두시움을 거친 뒤 나를 파송하였습니다. 나는 밀라노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고 당신을 경건하고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추수밭 누런 알곡과 같은 백성들을 변화시켜 기쁨이 넘치는 기름과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까마득히 잊었으나 내가 그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나는 그를 통하여 당신에게 인도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처럼 나를 영접했고 주교다운 인자와 친절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리의 스승으로 매력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나는 그저 그의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이따금 그가 연설을 할 때 과연 명성만큼 훌륭한 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흥미없게 들리던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들려오자 내 마음은 기뻤습니다. 물론 그의 연설 태도는 좋지 않았으나 그는 파우스트보다도 더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우스투스는 마니교의 속임수 속에서 자신을 상실한 자이나 이 사람은 건전한 방법으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어졌다. 시편 119편 155절 말씀처럼 이 죄인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번민과 고통을 감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로 몹시
분주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휴식할 때면 그는 조용히 독서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눈과 마음으로 독서했습니다. 이따금 방문했을 때 그는 독서를 하고 있었고 그토록 피곤한 그의 육체가 쉬는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잘 쉬는 그의 목소리를 아끼는 것도 그가 묵독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선이었습니다. 다만 주일날 신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 들려주는 설교 시간만이 그의 이야기를 가장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의 말씀에 더욱 접근할 수 있었고 당신의 성경책을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하던 많이 교도들의 거짓 선생들이 한 말이 얼마나 오류와 허구였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알리파리우스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그때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양인으로 아프리카에서 왔으며 황제의 궁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책상 위에 있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펼쳤고 그 책이 바울의 서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수사학 교수가 즐겨 읽는 수사학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나를 쳐다보았고 그 책이 내 책상 위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뿐 아니라 매우 기뻤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주 당신에게 무릎 꿇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독하고 있다는 말을 들려주자 그는 이집트의 유명한 수도사 성 안토니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알리피우스와 나는 그때까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는 당신을 잘 섬기는 종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들려주심에 대하여 당신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증인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이룩한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폰티키아누스에게서 들으면서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으므로 더욱 놀랐습니다. 황제가 원형 극장의 전차 경기에 도치해 있는 동안 그와 그의 세 친구는 성벽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다른 두 친구들은 헤매던 중에 마침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토니우스의 생애가 기록된 전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 특별한 전기를 읽는 동안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당장 안토니우스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고 싶네. 그는 순식간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의 희망의 줄을 모두 끊어버렸네. 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네.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하기로 나는 마음먹었네. 자네가 나와 같이 실행하지 않으려거든 제발 반대는 하지 말아주게. 그 친구도 즉시 그와 함께 그러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되어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그가 가졌던 모든 것 대신에 값진 보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폰티키아누스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모인 경건한 성도들을 본받을 수 없습니까? 당신도 저들의 무리와 함께 걷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자신 위에 서 있기를 그토록 즐기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선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이 넘어지도록 주님이 떠나가신 지금 주님은 당신 곁에서 당신을 부축해 일으키려고 손 벌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께 몸을 맡기십시오. 그는 당신을 환영하시고 당신의 모든 상처를 어루어 만져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정욕에 속한 그런 부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저들이 당장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으나 그 기쁨은 당신의 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 속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대화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침묵을 지키며 내 곁에 앉았고 나는 이러한 내적 고통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 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앞에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호젓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그도 이러한 나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이미 나의 음성은 울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고 나의 갑작스런 행동에 그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께 드린 기도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과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은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그처럼 말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나는 울었습니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말과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이거라, 집어들고 이거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흔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에 결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난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땅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속히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곳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우연히 펼친 복음서의 한 구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즉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펴하여 접어두고 내게 일어난 일을 알리피우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알리피우스도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내가 읽고 감명받은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는 그 구절을 지나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 구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는 큰 권면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성격은 평상시 언제나 나보다 좋았었는데 말씀을 통한 목적과 결단으로 그는 더 훌륭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어머니는 한없이 승리와 기쁨에 도취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그의 눈물의 기도와 탄식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축복을 나에게도 그에게 더욱 베푸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변화시켰고 나의 희망은 여인이나 아내나 세속적 종욕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에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같이 이제 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내 어머니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으며 어머니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니께서 소원하시던 그 이상으로 풍성히 축복하셨고 내 육체에서 태어난 손자 보기를 바라던 어머니에게 그 기쁨보다 더욱 순결한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허망한 시절은 지나가고 내게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신적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육체적 소욕을 앗아갔으나 더욱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정욕은 사라지고 주께서 내 영혼 속에 좌정하시어 훨씬 달콤한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육체나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 깊이 감추인 신비보다 더 깊은 신비, 온갖 종기보다 더 높은 종기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나이다. 내 영혼은 이제 탐욕에 못 견디고 진흙탕에 구르고 유격에 쏠리던 일을 다 버리고 나의 작은 입술을 열어 자유롭게 당신은 나의 빛이요 나의 부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나이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시신을 아무 곳에나 묻어도 괜찮다. 어디에 묻든지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여라. 어머니는 고통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열병으로 누우신 지 아흘에 만에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내 나이는 33세였고 경건하고 거룩한 어머니의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일을 기억합니다. 비록 나를 감동시킨 것은 노랫가락이 아니라 가사였다 할지라도 청아한 음성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에 붙여 노래했던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전통적인 찬양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며 좋은 것이라는데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쉴 곳은 오직 주님 품 안입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속에 흩어졌던 모든 기억들을 하나로 묶으사 나의 생각 하나라도 주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나를 인도하사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